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사오며 저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않고 도전하는 일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탄을 대적하게 하시며 즐겨 순종하며 땅과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매일 피차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게 하시며 저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늘 만족하며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만족이 결코 세상에 주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는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만약에 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는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긴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사명 및 감당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둔한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시대의 폐역을 주께 고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행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는 위정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은 힘이 없이 바라만 봐야 하는 이 무기력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저만치 먼 거리에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 갈수록 강팍해지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우들 사이에 참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의 개인과 가정 속에 뿌리내리는 놀라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믿음 주시니 어디든가니라. 주 밑을 비춰주소서. 주 밑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려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사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나의 삶에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어디 가든지 우사 함께 하시네. 주는 거기상이요 남치는 이오니 나를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소서. 주를 비춰주소서. 주를 비춰주소서. 주님의 이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사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오 주 빛을 비춰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대강교회 성가대 화면에 비친 거 맞아요? 그래서 왜? 누가 봤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화면에 비친 건 9명뿐이 없는데 그 목소리는 뒤에서 누가 밑에서 해주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이렇게 어쩌다 한 명씩 들어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강교회는 여기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뒤에 천군 천사가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해 놓고 뭐라 그러냐면 둘이 한 몸이 되어라. 그리고 함께 잘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야 돼. 함께 의지하면서.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행하게 돼요. 그 범죄를 행한 후에 2장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살아가면서 살라고 하는 것과 3장에서 정반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제가 그랬대요. 남편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아내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전부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부부가 함께 사랑하라고 창조함을 받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함께 생활하는 동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개새끼는 데리고 다니면서 반려 그러는데 개가 반려자이면서 왜 사람은 반려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람이 반려자가 돼야지. 응? 아니, 더워 죽겠는데 개는 2마리 3마리 끌고 다니면서 아, 신경 들어가지고 내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개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지 남편하고는 진짜 싸우면서
에스겔이 3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아이고 아니 쥐 남편이 이쁘다고 그래야지. 어떤 놈은 또 결혼도 안 하고 우리 동네 나이 50이 남았는데 이놈은 또 혼자서 개 3마리 끌고 다녀. 우리 밑에 내가 9층인데 그는 7층이야. 아유, 응? 정부 칠 데가 없어서. 아유, 목사님이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아유, 참. 미안해요. 정을 붙여야 되는데. 부부는 평생 동지하여. 부부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반려자는 부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이 가능한 용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평생 우리 동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외로움에 가득했던 전도자라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가 쓴 서신들 가운데 보면은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왔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11절 말씀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레스게는 또 떠나갔어요. 디도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악한 자의 손에서 또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 떠났어요. 다 나를 버렸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주님만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위험한 일에 빠졌을 적에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거의 끝부분이에요. 바울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무역선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많았는데 그 이 화물선에 타고서 이제 지중해를 지나게 됩니다. 그 지중해를 지나면서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구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을 만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이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걸 다 버립니다. 짐을 버립니다. 기구를 버립니다. 내가 무역에서 돈을 벌어야 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있을 적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유라구라라고 하는 광통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거기 탄 276명의 일행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모든 짐을 버리고 우리만이라도 살아보자고 하면서 발버둥치고 있지만은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바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이대로 가야 되니 그가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자 하는 그것을 해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닥쳐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내가 카이사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한 자를 다 내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의 체험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와 함께하지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신감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가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1800년 시대의 사람인데 그 당시는 세계 최고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의 초청을 받고 독일의 초청을 받고 당시 가장 뛰어난 프랑스에 있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뭐 대통령궁이나 뭐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최고로 그를 갖다 높였어요.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사람 얼굴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교회를 안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딸이 5살짜리 딸이 있어요. 야, 5살짜리가 얼마나 신기한지. 가는 데마다 아마 딸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딸 자랑하려고 딸 밥 노릇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초청을 이제 황제의 초청을 받아서 그 영국의 황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응? 느닷없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여기 안 오셨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여기 안 오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그 아이는 교회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그 예쁜 딸이 아빠 보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 여기 안 오셨어?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 천재의 작가는 머리를 통한테 얻어먹는 거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내 딸보다도 몰랐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없는 이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 딸이 말한 그 즉시부터 그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초청하고 자기에게 환대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우리의 가족을 버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가지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또 포도나무는 그 가지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지가 떨어져서 죽을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도대체 발생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주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열 외에 빠져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함께할 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줄기가 떨어지는데 10m 정도 버려지고 1m 정도 버려지면 어떤 거는 버려지고 1m 가까이 있으니까 그건 다시 거둘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1m 떨어져도 주님 안에서 떠났어요. 10m도 떠났어요. 다 말라 비틀어 죽을 수뿐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덮어놓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더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듣고 있어요. 근데 듣는 것과 들으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만 해도 귀한데, 그 들은 것에 있어서 뭐 한다고요?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1장 페니크로스가 쓴 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안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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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내다보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리 앉은 대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리 앉은 대로 지금 나오라 주님께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 무슨입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가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한 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털을 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털을 희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조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안절뱅이로 살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환자로서 평생 고생하고 밖에 쫓김을 당하던 사람이 그 나환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생명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 속에서 그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유라구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적에 죽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흔들려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잔잔하라 하시며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초조한 것이 많아요. 미국에 약 7천만 명 이상 보통 사람들이 심장혈관계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계통의 혈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고 근심 때문에 오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이 우울한 마음을 통하여서 심장의 발작을 통하여서 건강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우울증이 돼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병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육신도 질병이 오고 마음의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심장병이 걸려서 쓰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우리 공집사님이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강의. 응?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뭘 통하여서 갔어요? 아브라함 항공을 통하여서 갔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에 아브라함 항공이 나와 있어요. 에브라함, 응? 그 항공이 나와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 예!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가 우울할 때나 내가 기뻐할 때나 내가 슬퍼할 때나 내가 좌절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면 도대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 얼마나요?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구원의 기쁨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이야, 편안. 응? 그렇지. 구원받았으니 편안한 마음을 통하여서 편안한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참 세상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 없이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10대 대부자들이 있었어요.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최고의 부자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부와 권력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진정한 기쁨과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과 돈과 명상 모든 것을 함께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모든 삶에 있어서 충만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심과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아픔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근심이 와도 아픔이 와도 절망이 와도 시험이 와도 겁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신실하고 신령한 삶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났을 적에는 우리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